어버이날이 언제죠? 5월 8일인데 우리 교회는 그 주간을, 그러니까 오늘이 5월 12일, 오늘 5월 12일을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어버이 주일은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를 향하여 효도하도록 가르치는 날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사랑을 전하고 표현해야 됩니다. 모든 자식들은 부모님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생각하면 부모님을 향한 사랑이 마음속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지는 못합니다. 무엇 때문에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할까요? 나중에 하겠다는 겁니다. 나중은 항상 나중입니다. 문득 생각났으면 문득 실천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형편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의 형편에 맞추어서 효도해야 됩니다. 자식이 효도할 수 있는 형편이 되면 부모는 이 세상에 안 계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와 좋은 시간을 함께 보내야 됩니다. 자녀와 부모 사이에는 세대 간 차이가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자기들과 세대 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함께하지 않는 시간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들과 세대 차이를 모든 부모는 알고 있고 모든 부모는 그 세대 차이를 극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자녀들이 세대 차이를, 부모하고 세대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부모에게 어떤 자녀가 좋은 자녀입니까? 내 친구는 자기 자녀를 유치원 때부터 영어 유치원을 보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는 국제학교를 보냅니다. 그리고 대학은 미국의 어느 명문 대학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꿈에 그리던 회사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잘 키웠다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칭찬이 자자합니다. 그런데 잘 키운 자식은 부모를 10년 만에 한 번밖에 못 만납니다. 여러분, 대충 출세해야지 너무 출세하면요 못 만납니다. 그리고 파란 눈을 가진 며느리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잘 키웠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부모는 자기 자식을 보고 싶을 때 아무 때나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와 자식은 소통이 가능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지혜를 듣고 배워야 합니다. 어떤 부모는요, 한글도 읽을 수도 없고 쓸 수도 없어요. 문맹이라는 거죠, 문맹. 한글을 읽고 쓰지 못한 부모를 둔 자식은 사개국어를 해요. 사개국, 어머니 아버지는 한글도 모르는데 그 자식은 사개국어를 한다, 그 말이에요. 질문하겠습니다. 한글도 읽고 쓰지 못한 부모니까 무식합니까? 대답해 봐요. 뭘 아니 무식하다고 생각했지? 4개 국어에 능통하니까 유식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는 어떤 자식도 부모를 따라잡지 못합니다.
부모에게 배울 수 없는 자식은 세상에서도 배울 자격이 없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복지를 위한 지원과 보살핌이 있어야 됩니다. 부모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신의 복지를 자신이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부모에 대한 복지 문제는 모든 자녀에게 공통적인 의무입니다. 여러 자녀 중에 한 자녀가 부모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와 함께 살고 있지 않는 자녀는 부모 섬기는 일에 책임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를 모시는 방법이 다를 뿐 자녀는 부모를 돌보는 책임이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가 가난하면 자녀들은 가난한 부모에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성장합니다. 그런 자녀는 부모 복지에 대한 책임이 가볍다고 생각하면 대단한 잘못입니다. 자녀가 부모에 대한 복지를 책임지는 이유는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다는 것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모는 이익 산출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는 이익 산출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자식들은 명심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자식은 가족 전통과 가치를 이어가야 합니다. 어떤 가정이든지 전통이 있고 그 전통에 대한 가치가 있습니다. 제가 자란 가정의 식사 문화를 소개하겠습니다. 삼시세끼를 온 가족이 함께 먹습니다. 절대로 따로따로 우리는 먹은 적이 없습니다. 보통 식사가 진행이 되면 밥상이 3개 놓이게 됩니다. 첫 번째 상에는 아버지와 장남인 제가 먹습니다. 그리고 둘째 상과 세 번째 상은 가족 서열대로 배치가 됩니다. 첫 번째 상에 계신 아버지가 첫 숟가락을 뜨셔야 나머지 가족들이 식사를 합니다. 식사 전통 말고도 여러 전통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전통이 미풍양속에 입에되지 않는다면 부모님 살아계실 때 지켜줘야 됩니다. 그것이 부모에 대한 자식의 자세입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자식은 부모를 향하여 계속적인 자기 반성과 효도에 대한 자기 개발을 해야 됩니다. 반성 없는 효도는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효도에 대한 자기 개발이 있어야 효도가 가능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소문난 어떤 효자가 있습니다. 그 소문난 어떤 효자의 친구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효자 소리를 듣느냐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몰래 숨어서 하룻밤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녁 식사 후에 효자로 소문난 그 친구가 어머니를 괴롭히는 거예요. 어머니 발 찢어주세요. 어머니 등 긁어주세요. 가려워요. 긁어주세요. 숨어서 지켜보던 친구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친구의 행동은 부모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다. 부모가 부모에게 자식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부모님들은요, 자식을 사랑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자식이 기회를 안 준다는 거죠. 그게 불효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자식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효도다. 부모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효도라는 겁니다. 날마다 소고기만 사다 드리면 효도입니까? 소고기로 부모를 고문하는 거예요. 고문. 소고기로 부모에게 고통을 주는 거죠.
7번째입니다. 효도는 특별한 이벤트가 아닙니다. 2024년 5월 12일은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카네이션을 달아드립니다. 그리고 고급 식당으로 모시고 가서 식사를 대접합니다. 효도는 그와 같은 이벤트가 아니라는 겁니다. 울산 제1교회 손승원 목사님이 계십니다. 저희 교회도 여러 번 오셨습니다. 은퇴하시고 모스크바 장신대 총장으로 가셨습니다. 제가 모스크바 장신대 강의자 갔을 때 직접 본 겁니다. 한국에서 오는 2번의 전화를 매일 받으십니다. 아침에는 치과 의사인 아들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저녁에는 대덕단지에서 연구원으로 있는 딸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아들과 딸로부터 하루에 2번의 전화를 받던 그 손승원 목사님은 지금 천국에 가고 안 계십니다. 이제는 손 목사님의 아들, 딸들은 전화할 기회가 없습니다. 어버이 은혜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같이 부를까요?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손발이 나닳도록 고생하시니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버이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지상에 있는 모든 종교 중에 효도를 가장 강조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인의 중심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중 첫 번째 계명에서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6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이에요. 그러면 5계명이 빠졌잖아요. 빠진 5번째 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입니다. 부모 공경의 계명이 무엇 때문에 5번째 계명입니까? 부모 공경은 하나님 사랑에도 해당이 되고 이웃 사랑에도 해당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돌아가신 부모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독교가 효도하지 않는 종교다,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가 죽으면 부모의 영혼은 이 세상에 안 계십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죄송하지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면 부모 제사 때 누가 찾아옵니까? 부모 살아생전에 따라다니던 조상 귀신이 옵니다. 심지어 어떤 가정에는 귀신이 아버지 모습으로 꿈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얀 옷을 입고 나타난 아버님, 꿈에 나타난 아버님이 나타난 날은 재수가 좋다고 그럽니다. 절대 아버지가 아닙니다. 아버지 모습으로 위장하고 찾아온 귀신입니다. 결국 제사를 지내는 일은 부모 공경이 아닙니다. 귀신을 공경하는 겁니다. 귀신은 한 번 대접을 받으면 절대로 그 집을 떠나지 않습니다. 귀신의 속성을 아십니까? 이간질입니다. 귀신은 교회와 이간질 시킵니다.
귀신은 담임 목사와 이간질 시킵니다. 이간질의 목적은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 드는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시험 드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부모 제삿날에 제사를 지내는 대신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 일에 자신이 없으면 목회자를 초청해서 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 예배 드리는 그 폼이 준비되어 있어요. 아무 때고 달라고 하면 가지고 가서 예배 드리면 됩니다. 효도를 위한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의 결혼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자녀의 건강한 결혼 생활이 효도의 필수 조건이다 그 말입니다. 아니, 부부가 날마다 싸우는데 어떻게 효도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건강한 결혼 생활이 효도의 필수 조건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한몸 관계입니다. 부부는 한몸 관계이므로 남편의 성공이 아내의 성공입니다. 부부는 한몸 관계이므로 아내의 성공이 남편의 성공입니다. 반대로 말씀드릴까요? 남편의 실패가 아내의 실패고 아내의 실패가 남편의 실패입니다. 같은 공동 운명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부는 같은 공동 운명체이기 때문에 한몸 관계가 분명합니다. 부부가 한몸 관계이면 남편과 아내는 각각 어느 부분에 해당합니까? 부부가 한몸이면 그 남편은 그 몸의 어느 부분이고 아내는 그러면 그 몸의 어느 부분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4절을 읽습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더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은 아내의 머리예요. 머리.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면 아내는 남편의 몸이에요.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가 머리고 어디서부터 어디가 몸이죠? 이 목을 중심으로 목 위는 머리요. 목 밑으로는 몸이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므로 몸된 아내는 머리가 된 남편이 지시할 때만 움직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아내들이요. 다시 말해서 몸에 해당하는 모든 아내들이요. 남편이 머리입니다. 몸에 해당되는 아내들은 머리이신 남편이 지시할 때만 움직입니다. 예를 들면 머리가 오른쪽으로 가라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몸이 왼쪽으로 갑니다. 그럼 어떤 몸입니까? 아니, 머리가 오른쪽으로 가라 그런데 몸이 왼쪽으로 가요. 그러면 무슨 몸입니까? 고장난 몸입니다. 병원에 가야 됩니다. 반대로 머리는요, 몸이 원하지 않는 것을 절대로 지시하지 않습니다. 몸이 오른쪽 다리가 가려워요 그러는데 그러면 머리는 몸에게 오른쪽 다리를 긁어라 그래야 되겠지요. 그런데 머리가 왼쪽 다리를 긁도록 지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고장난 머리입니다. 고장난 머리 역시 병원으로 가야 됩니다. 병원이 교회예요. 아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부가 한 몸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머리입니다. 그리고 아내는 남편의 몸입니다.
이제 한 몸이 되어서 자식을 낳고 키웁니다. 이제 한 몸이 되어서 부모를 공경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었습니다. 자녀 양육을 잘하는 비결이 뭐예요? 건강한 부부지요. 둘째 주일인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에게 효도 잘하는 비결이 뭐예요? 역시 건강한 부부지요. 남편은 아내의 머리입니다. 아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절대로 지시할 수 없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몸입니다. 남편이 지시할 때만 몸은 움직입니다. 누가 손해고 누가 이익이에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부는 평등하지만 동등하지 않습니다. 한 몸이므로 평등합니다. 그러나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동등하지 않습니다. 이 부부 생활이 서투른 이유는요, 자기가 성장할 때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서투른 가정 생활을 해서 그걸 보고 자란 자녀들이 똑같이 가정 생활을 잘 못합니다. 오늘 이 주일,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남편은 머리다, 아내는 몸이다. 이렇게 몸은 머리가 지시할 때만 움직이죠. 그러나 머리는 몸이 원하지 않는 것을 절대 지시할 수 없다. 평등하면서도 동등하지 않다는 진리를 꼭 마음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문이 주는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기독교는 효도 종교입니다. 자녀들은 믿지 않는 부모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해야 됩니다. 진짜 효도입니다. 믿지 않는 부모를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최고의 효도입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 부모를 둔 자녀들은 명절에 고향으로 가면 안 됩니다. 오히려 부모님을 올라오시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전도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모를 둔 자녀는 신앙의 대물림 받았으니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세상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자녀 간의 최고의 축복은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부모 중 한 분이 세상을 떠나면 그 자식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부모 중 한 분이 세상을 떠나면 그 자식은 죄인이 되는 겁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죄인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죄인이라는 뜻으로 삼배 옷을 입었습니다. 요즘은 검정 완장을 차지요. 그러나 이스라엘이고 우리 대한민국이고 같은 전통이에요. 삼배 옷을 입어요.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장례식을 치르는 동안 4번 크게 울었습니다. 첫 번째는 임종시에 큰 소리로 웁니다. 두 번째는 입관할 때 크게 한번 웁니다. 세 번째는 발인할 때 크게 한번 울고 나머지 4번째는 하관할 때 크게 한번 웁니다. 너무 많이 울다 보면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울음꾼을 사서라도 품삯을 주고라도 울었습니다. 부모 중 한 분이 죽으면 무엇 때문에 자식은 죄인입니까? 불효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직장 생활할 때 저희 아버님은 고향에서 3년 동안 누워 계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회사 직원들과 등산 중에 아버님 소천 소식을 들었습니다. 부랴부랴 하산하여 고향으로 갔습니다. 그때는 제가 어떤 불효를 저질렀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세월이 지난 다음에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님이 3년 동안 병상에 누워 계실 때 제가 사표를 내고 아버님 곁을 지켰어야 됩니다. 그런데 직장 핑계대고 아버님을 보살펴 드리지 못했습니다. 깨닫고 후회할 때는 아버님이 이 세상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다짐합니다. 아버님에게 못한 효도를 어머님에게 갑절로 하리라. 그러나 아버님 장례식을 마친 후 여전히 어머님에게도 불효자식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님마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어머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이제야 어머님에게 참으로 불효자식으로 살았다. 그런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불러봐도 울어봐도 못 오실 어머님을 원통에 불러보고 땅을 치며 동거간들 다시 못 올 어머니여, 불초한 이 자식은 생전에 지은 죄를 엎드려 빕니다. 청년들은 이거 다 외워가지고 다음 주에 갖고 사는 찬송가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가족의 구성원은요, 결국 신앙의 그림자죠. 왜냐하면 가족도 결국은 이 땅에서 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가족의 이 구성원은요, 신앙의 그림자입니다. 부모는 하나님에 대한 상징이죠. 그런데 부모하고 이 관계가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런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워요. 이 가정이요, 모든 자녀들의 축복의 뿌리라고요. 부모는 하나님에 대한 상징입니다. 머리 대신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몸에 해당되는 아내는 모든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에 따라 모든 그리스도인은 움직입니다. 그리고 머리에 해당되는 예수님은 몸에 해당되는 저와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것을 지시하지 않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순종은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하세요. 순종은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순종의 결과는 축복입니다. 부모님께 효도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부부는 평등하지만 동등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복된 가정을 통해 복된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부부 원리를 통해 건강한 부부가 되게 하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부모 효도를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